성경에 기록된 그 중요한 숫자들은요, 거의 7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7가지입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안식일도 7째 되는 날이고 안식년도 7년째 되는 해에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그 다음해인 50년을 뭐라고 하죠? 신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월 3일은요,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년이었듯이 우리에게도 50년은 희년과 같은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희년 하는데 이 희년을 한자로 보면요, 경사스러운 해 또는 복의 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빌리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축제의 뜻을 가진 주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희년은 뭡니까? 희년은 축제의 해입니다. 아멘. 우리가 11월 3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그 날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 되냐?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돼야 됩니다. 아멘. 축제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돼야 돼요. 경사스러운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왜 경사스러운가? 왜 축복의 날인가? 왜 축제의 날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레기 25장은요,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돌아가다예요. 돌아가다. 이 돌아가다는 표현을 몇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 리셋이 뭐예요? 다시 맞추다. 또는 다시 제자리에 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이 제품들이, 컴퓨터라든지 어떤 전자기기 제품들이 작동을 하다가 작동 중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갑자기 작동이 멈췄을 때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초기화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 리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셋은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뭐냐? 희년은 리셋이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회복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회복. 회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뜻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픈 사람이 회복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인 것이죠. 자,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몇 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태어나다 좋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얼마나 기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희년이에요. 기쁜 날인 것이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요,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경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1월 3일 날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가. 아주 들썩들썩하는 날. 내 생애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잔치와 같은 날, 축제 같은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50주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50주년을 다운데이 축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운데이. 왜 여러분 다운데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저런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왔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사 간다고 교회 떠나고, 뭐 천국 간다고 교회 떠나고, 천국 갔다 오시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고, 뭐 이사 간다고 떠나고, 학교 다닌다고 떠나고, 또 뭐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또 이런저런 이런 교회를 막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희년은 뭐예요? 돌아가자입니다. 아멘. 돌아가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런 교회를 떠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다 오너라. 다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무슨 날이에요? 다운데이예요. 그래서 다운데이. 그래서 희년은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희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다운데이구나. 다운데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11월 3일 날.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뷔페를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요, 저희들의 이제 준비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추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녁 7시에 우리가 감사 축제 또는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옛날의 어떤 추억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끝나고 돌아갈 때는요, 여러분 선물도 줍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기념품도 받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의미 있는 50주년, 희년과 같은 50주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고 뭐 잔치를 하는 것 참 좋지만은 그것이 진짜 잔치가 되고 그 진짜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경사스러운 날, 우리 교회 경사스러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느냐 하면은 회복이 전제돼야 됩니다. 회복. 아멘. 왜? 희년이 뭐예요? 희년은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되는 해가 희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년의 정신을 살리고 희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의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 자, 첫째, 하나님과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년은요, 50년째가 되는 7월 10일에 시작이 됩니다. 7월 10일은 유대력입니다. 유대의 종교력이 7월 10일이에요. 자, 이 유대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보다도 3개월이 늦습니다. 7월 10일을 양력으로 따지면 우리 쓴 양력 따지면 몇 월 달 되는 거예요? 약 9월 달 정도가 되는, 9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9월. 그러면은 7월 10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라고 하는 거죠. 7월 10일이 무슨 날인가? 7월 10일은요, 대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날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요, 흰 세마포 옷을 딱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대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희년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냐면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50주년, 경사스러운 축제 같은 50주년을 맞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욕심 부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그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 보니까는 만나는 건 고사하고 전화 한 통도 못 하잖아요. 막 살다 바쁘다 보면요. 막 어떤 막 일하는 데가 전화 옵니다. 전화 어떤 형제가 전화 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전화 오면 어떻습니까? 아유, 네가 하도 전화 안 해서 내가 전화했다. 아, 제가 바쁘거든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하고는 전화를 안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사는 거예요. 관계를 잊고 살아갈 정도로 우리가 참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있는데 관계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을 잊어먹고 살고, 형제지간을 잊어먹고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잊어먹고 삽니다.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싶어서 잊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부터 교회 올 때까지는 교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열심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브레이크 장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브레이크를 딱 건 겁니다. 너 너무 바쁘게 살았어. 너 너무 열심히 살았어. 브레이크를 딱 강제적으로 건 거죠. 마치 우리가 마치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다가 앞에 과속 방지턱이 딱 있으면 어땠습니까? 서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내 마음은 달리고 싶은데 서야 돼요. 서야 됩니다. 네, 무선 마이크를 좀 바꿔야겠네요.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속도로 과속 방지턱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밑에 다 나가버립니다.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강제적인 브레이크 장치가 뭐냐?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강제적으로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희년을 보실까요? 자, 희년이 되면요, 보세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레기 25장을 쭉 보니 아주 희년 기간에 해야 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이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보냅니다. 종들도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땅도 돌려줘야 됩니다. 빚도 탕감해 줘야 됩니다. 농사도 지어서는 안 돼요. 종도 돌려보내고 또 땅도 돌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또 집도 돌려줘야 되고 또 빚도 탕감해 줘야 됩니다. 농사도 지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 여러분,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 땅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종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농사도 짓지 말라 그러고 빚도 다 탕감해 주라고 하고 있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 돌려주고 다 보내버리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여러분 3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년 동안은. 자, 여기서 3년은 보십시오. 77이 49년 됐습니다. 7년 안식년이잖아요. 49년째도. 그리고 1년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신년이죠. 또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신년 지나면은 신년 지나면 바로 뭐가 열매가 있으니까 뭐예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확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려요. 3년을 기다려요. 아니 3년 동안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우고 소고기국은 누가 끓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년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3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느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5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뭐 하신다고요? 먹을 것을 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살아요. 소출을 모으는 데만 열심입니다. 여러분, 저축하고 모아놓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모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으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모으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자, 희년을 통해서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50절이 맞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 너무 거기서 열심히 나오지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사랑과 회복입니다. 자, 첫째가 하나님과 회복이라면요, 둘째는 사랑과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신년이 되면요,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다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채무로 인해서
메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집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되는 문제, 채무 문제, 토지 문제 다 무엇과 연관된 거예요? 이거예요.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과 연관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종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토지 팔고 싶어서 토지를 판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에서는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토지의 개념이에요.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토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토지관입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기 원하시지 그 토지에서 어떤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 토지를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니죠? 아니, 빚을 지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종이 되고 누군가는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들어가야죠. 남의 집살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이 되고 누군가는 주인이 됩니다. 누군가는 채무자가 되고 누군가는 채권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소장농이 되고 누군가는 지주가 됩니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지시를 하면서 삽니다.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속관계. 종속관계. 때로는 주종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종속관계가 되고 주종관계가 됩니다. 주인이 있고 전에는 너나 나나 똑같았는데 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장이 되고 나는 종업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토지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토지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된 겁니다. 무슨 관계가 됐습니까? 서열이 된 거예요. 관계의 서열이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서열. 서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인간관계의 서열이 생겼습니다. 보육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습니다. 누군가는 없어서 굶고 누군가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보세요.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참 예민합니다. 맞죠?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단 말이죠. 자, 먹고 사는 것에 예민하다 보니까는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니까 소위 말해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없는 자는 시기하고 있는 자는 무시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단절돼 버리는 거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됩니다. 수평적 관계였는데 시작은 수평적인 관계였는데 살다 보니까는 수평적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수직적 관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형제지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지간에도요, 똑같은 부모님 피를 받고 똑같이 어떤 그런 자란 그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수직관계, 서열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과 동생이 있어도 동생이 더 능력이 있으면요, 바뀌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나요? 바뀌는 거예요. 서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이에 의한 서열 관계가 아니에요. 능력에 의한 서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진 동생이 형보다 서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집안에 무슨 큰일 있어도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큽니까? 누구 결정권이 가장 커야 돼요? 돈 많이 내는 형제가 제일 결정권이 커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겪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 희년은 이런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로. 그동안 매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겁니다. 다시 인간 대 인간, 형제 대 형제의 관계로 돌아가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수평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희년의 상징은 5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희년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여있던 모든 것들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매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50주년이 되는 신년은, 여러분 신년의 상징이 뭡니까? 자유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뭘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50년 동안 맺힌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50주년이 우리에게 희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대립된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할 것은 돌려주고 탕감해 줘야 될 것은 탕감해 주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성경의 시대보다 더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상처도 받고 손해도 보고 관계도 꼬이고 단절되고 적대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푸는 겁니다. 아멘. 풀어야 희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성도가,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형제인데,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나와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교회 첫 성장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뭡니까? 희년의 정신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매였던 것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희년이 의미가 있는 희년이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의미가 있는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야 희년이 됩니다. 풀지 않으면,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내게 영적인 희년은 없습니다. 50주년은 있지만은, 교회에 50주년 행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희년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마음의 모든 빚들을 여러분 탕감해 주는 그러한 여러분 5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과 회복. 둘째는 이웃과 회복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믿음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사람도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하나요? 고장이 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일기예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아프면 100mm, 조금 아프면 50mm, 살짝 아프면 지나가는 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요. 쉬지 않고 움직이면요. 더 많이 생산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고장나면 생산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땅도 계속 경작하면 소출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땅도 영양가가 다 달하지 못합니까? 소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경작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신 거예요. 네. 우리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 쉴 줄도 모르고 자기 돌아볼 줄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쉬어야 돼. 땅 열심히 경작하는 거 좋아. 그러나 너희들이 멀리 보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땅도 좀 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브레이크로 막아놓은 거죠. 제도를 통해서. 안식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아버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레위기 25장쯤 했지만 여러분 이 그 쉬는 데도요. 대상의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없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자, 큰 땅도 쉬어야 되고 작은 땅도 쉬어야 됩니다. 큰 집 주인도 쉬어야 되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도 쉬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다 쉬면 소가는 누가 키우지? 소는 누가 키워요? 무슨 제가 개그 콘서트에 나올 때는 소고기국은 누가 끓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키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었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편하게 안식하면서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년 동안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니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내가 3년 동안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 아이들은 학교 어떻게 보내? 걱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3년 동안 쉬라고 했으니까 미리 3년치를 모아놓는 거예요. 열심히 더 많이 일해가지고 전에는 6시에 퇴근했는데 10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야근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3년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을 거 미리 마련해 놔야죠. 열심히 일하는 거.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바쁘게 살고. 그래서 열심히 모읍니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지치도록 일합니다. 그리고는 3년치를 딱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 도로 눕는 거예요. 병들어서 도로 눕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희년을 즐겨야 되는데 희년을 즐기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병으로 도로 눕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에? 앞으로 이제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희년이고 그 다음에 소출할 때까지 3년이 비는데 안 되겠다. 열심히 모아놔야지. 열심히 모아야지. 분명히 구약시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모아놔야지.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우리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고 어디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고 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희년은요. 앞으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예요. 뭐 다른 해에는 안식년이 아닌 해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서출 뭐 거두는 대로 그거 먹고 살면 되니까는 그렇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일해서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먹고 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요? 다 돌려보냈잖아요. 땅도 돌려줬잖아요. 그죠? 땅도 돌려주고 일하는 하인들도 다 돌려보내버리고 다 돌려줬습니다. 돈 빌려준 거 좀 받으면서 그거 좀 살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빚도 탕감하는 거 다 빚도 탕감해주고. 고민스러운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진짜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년은요.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믿음 어떠? 나의 믿음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바쁘게 사는 거 좋아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뭐 농경사회로 말하면은 소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열심히 모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년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을까?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켰습니다. 그럼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일했겠죠. 안식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신년에도 신년 안 지키고 열심히 소 키우고 농사 짓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돼요. 안식년을 무시하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70년 안식년을 모두 지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70이 구약 성경에 70만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잖아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셨어요. 그게 무려 몇 년? 70년이에요. 그리고 그 70년에 해당하는 보응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70년을 그냥 자기가 고국 땅에서 70년을 보냈으면 그나마 나을 건데 어떻게 되세요?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보세요. 그 안식년을 몇 번 어긴 거예요? 7번 어긴, 아니죠? 10번 어긴 10번. 70년이니까. 10번 어긴 거예요, 10번. 여러분, 사서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고생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면서까지 열심히 모으고 막 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안식년 어기고 그들이 결국은 다 모았지만은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빼게 돼요. 집도 무너지고 형제들은 다 잡혀가 버리고 땅은 황폐해져 버리고 결국은 그동안 모았던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고생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5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희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달려온 50년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감사잖아요. 50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50주년대로 우리가 행사하겠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5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50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얽힌 것, 매인 것, 막힌 것, 끊어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랑과의 회복이 있는 50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 있는 50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말 그대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복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첫 설교가 뭡니까? 희년 설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5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희년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고 사람과 회복해야 되고 자신의 믿음도 회복해야 됩니다. 50주년 우리 모두가 희년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50년에 그 맞게 우리 안에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복스러운 경사스러운 50주년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월 3일 날 우리에게